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님이라.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0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정답이 명확합니다. 그 정답대로 가면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 목자로서의 모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최고의 목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좋은 목자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우리도 최고의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의 특징, 조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쉬는 날 되면은 동물원에 가자고 졸랐어요. 동물원에 왜 가고 싶었냐면 양을 보고 싶어서요. 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도 양을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동물로 옮겨가는데, 푸바오라고 팬더로 좀 옮겨졌는데, 어쨌든 저는 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 시절에는 동물학이라는 책도 봤어요. 양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여러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길들여진 양 말고요, 방목하는 양들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방목하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방목하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의 특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 양이 배가 고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양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양은 만족하게 되죠. 목이 마릅니다. 그럼 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러면 양은 만족하게 되죠. 해가 떨어지고 광야 끝에서 늑대 울음소리, 이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 양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내 품에서 너는 편안하게 잠을 자렴. 늑대가 쳐들어오면, 이리가 쳐들어오면 내가 목자의 지팡이로 끝까지 너를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여러분, 이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의 최고의 선한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인 줄 이제 아시겠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외로울 때나 성공할 때나, 괜찮을 때나 불만족스러울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좋은 목자예요. 우린 양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 너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34절 3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면 너무 좋지요. 만족하죠. 아멘이 넘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나처럼. 이 예수님의 의도십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의 반대 개념도 말씀하셨어요. 10장 12절을 보면 삭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삭군. 여러분, 삭군은 원래 의미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돈 받고 일하는 목자이지만 그 단어 안에는 부정적인 의도가,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일까요?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목자예요. 그게 삭군입니다. 양의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이 삭군은 양을 키우고 케어하는 이유가 자신한테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돌려서 말하면 자신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이 목자는 목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과 양의 이익이 충돌하면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삭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군이 나쁜 목자예요. 근데요, 여러분, 나쁜 목자라는 말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장 12절에 보면은 이 삭군은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닙니까? 목자가 아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쁜 뒤에 목자라는 이 고귀한 칭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삭군은 목자가 아니니까. 근데 목자가 아닌 사람한테 목자라는 칭호를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 함은 좋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안중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좋은 목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면 우리는 좋은 목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삭군이 막 뿔 달리고 야, 저게 어떻게 목자냐, 아, 저게 어떻게 교사냐, 여러분, 이런 사람만 삭군이 아닙니다. 좋은 목자였다가 은연중에 삭군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강의를 마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요, 주일날 교회학교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만나는 게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해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정말 저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아이들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아이들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돼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입니다. 이분은 좋은 목자입니까? 사꾼입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퀴즈. 여러분, 이분한테 사꾼이라고 말하면 불쌍하죠. 좀 안쓰럽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사꾼입니다. 왜요? 아이들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교사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에요? 네, 자기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먼저인 사람이 아까 사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안쓰럽죠. 이 선생님 교회 와서 아이들 만나서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죠. 아이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 타협하면 안 돼요. 좋은 목자 됐다가 사꾼이 됐다가 사꾼이 됐다가 선한 목자 됐다가 없습니다. 무조건 선한 목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양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무섭고 그럴 때 목자를 찾았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서 막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목이 말라서 계속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양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대요. 우리도 뭐 놀래거나 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잖아요. 깜짝 놀래거나. 그런데 이 양은 조금만 무섭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뭐 놀랄 만한 일이 생기면 심장 박동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대요. 인간의 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럴수록 이 양은 계속 소리 높여 웁니다. 목자 빨리 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도 끝까지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심장 발작이 오고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잘못하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옆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양 옆에는 무조건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우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린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이 없는 게 사명일까요? 사명은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정의하는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원래 그 사명의 한자는 그게 아니에요. 보낼 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사자로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일사, 일할 때 그 사, 명은 목숨명.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저는 그걸 사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부담감이 없을까요? 사명은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죠.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모보다. 왜냐하면 부모로는 교사로서 한계가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모습을 다 봤어요. 좋은 모습, 웃는 모습, 괜찮은 모습, 천사 같은 모습만 보이나요, 여러분은? 반대로 이상한 모습, 짜증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모습, 별의별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다 봤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교사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신비감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한테. 여러분, 사춘기, 저는 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이제 전문성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병행 사역 포함해서 한 24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을 키우고 지금도 방학 때마다 계속 캠프 다니면서 청소년 아이들 만나고 여러 청소년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은요,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집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속으로. 그래도 우리 기독교 학생 아이들은 착해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너나 잘하세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춘기 넘어가면, 청소년기 넘어가면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로서 한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바쁩니다. 아침에 학교 나가서 학원 갔다가 과외 받고 집에 오면 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무시고 그 뒤에 오는 애들도 많아요. 중3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고 들어와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오면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언제 신앙적인 영향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엄마 아빠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엄마 아빠 옆에 있으면 막 너무 싫어해요. 문 꽝 닫고 들어가죠. 그게 사실 교육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 어른이 되는 독립 자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부모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우리 아이들 옆에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 내가 이 아이들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 얘네들 영적으로 죽을 수 있고, 주중에 내가 얘네들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양 옆에 있어주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옆에 계속 함께하는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 선한 교사, 좋은 교사입니다. 아이들 옆에 있는 걸 저는 동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함, 동행의 전제가 뭘까요? 동행의 전제는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아이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최고다,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교회 학교 아이들 만나면 사랑한다, 다음 세대 아이들 만나면 사랑한다, 청소년 아이들 만나면 사랑한다, 입에 닳도록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 한 3년 전쯤이에요. 집에서 곰곰이 어떤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입으로 가볍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이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 너무 사랑이 추상적이 돼버렸는데, 이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졌던 적이 3년 전이었어요. 그 깊은 고민 속에 제가 성경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레벨은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사랑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유. 제 딸이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니까 집에 한 2시면 집에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부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2시에 집에 와요. 근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2시 반이 됐는데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가만히 있나요? 전화를 하나요? 전화를 한 번 해요? 받을 때까지 해요? 예, 전화를 거는 동안 시간은 또 흘렀어요. 3시가 됐어요.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찾으러 나가겠죠. 앉아서 전화만 안 하겠죠? 찾으러 나갑니다. 학교 앞에도 가고, 학교 앞 카페도 가보고, 학교 앞 떡볶이 가게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얘 어디 있는지를 찾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어요.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경찰에 신고해요, 벌써? 네, 경찰에 신고한다고 요 앞에서 신고 많이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 자, 여러분, 신고하는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신고 요 앞에서 다 신고 하셨어요? 아이가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4시, 2시간 지난 거거든요. 근데 2시간,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고작 2시간이거든요. 근데 2시간 지났는데 부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큰일 난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친딸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얘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딱 핸드폰에 있던 번호를 봤는데 긴가민가해요. 이거 누구지? 어디서 본 번호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이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봤더라? 아, 그 3년 전에 반상회에서 본 아주머니인가? 그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어머님. 아, 누구세요? 아이고, 저 모르시겠어요? 3년 전에 그 반상회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아, 그러시죠? 네네네, 기억해요. 저도 저장해놨어요, 전화번호. 아, 예. 근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희 딸이 2시면 집에 오는데 지금 4시가 됐는데 집에 안 와요. 지금 6학년인데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았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뭐라고 답? 어이구, 큰일 났군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럴까요? 과연? 난리 난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만약에 그 전화를 받았다면 저는 차분하게 이성이 돌아가면서 그분께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려고 무음으로 해둔대요. 요즘 애들 그래요. 때로는 애들 그럴 때가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조려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집에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요즘 애들은 때로는 이 PC방 가서 게임 음악을 크게 해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전화 와도 모른대요. 걔 6학년이잖아요. 이제 사춘기 넘어가니까 그래요. 사춘기 시절에 애들 한두 번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녁 때 되면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분하게 이성이 돌아가면서 그분께 저는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은 뭔가 내가 여기에 편안하게 생각하며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를 아시죠? 여기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은 잘 있어요. 그러나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 순간에는 한 마리 양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99마리 양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합리적인 목자였다면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목자가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뛰쳐나갔다가 이 양들이 울고 그리고 목자를 찾아요. 근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막 심장 발작이 오고, 그리고 어떤 애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애 놀라가지고 막 나자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양들은 야, 우리 목자 어디 있지? 동으로 가볼까? 서로 가볼까? 남으로 가볼까? 북으로 가볼까? 목자를 찾아 헤매자, 찾아가보자 이러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손실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잘 지키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목자는 잘 있는 99마리 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생각이 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고 그냥 몸이 반응해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여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 대한 이 사랑이 있으시죠? 지금 벌써 코로나 지난 지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진 않았죠. 이제 엔데믹이죠. 완전 코로나랑 함께 살고 있는데 3년 훨씬 넘었죠. 이제 4년째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천안중앙교회는 회복이 잘 된 걸로 제가 아까 들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이 줄었죠. 늘지는 않았죠. 줄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그 이후에 안 나온 아이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명이라도 있다. 어느 교회든 잃은 양들이 있죠. 3년 동안 안 나온 아이가 있고, 2년 동안 안 나온 아이가 있고, 1년 동안 안 나온 아이가 있고, 최근까지는 잘 나오다가 2주간 3주간 빠지고 안 나온 애들이 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2시간만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 2주 빠지고 3주 빠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애들이 가출했어요. 저는 그 가출로 봐요. 가출했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2주 가출생, 3주 가출생, 4주 가출생, 1년 가출생, 2년 가출생, 3년 가출생, 가출했어요. 애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어떠세요? 애들이 안 왔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부모는 2시간만 집에 안 와도 경찰에 신고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만약에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 나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인다,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은 아이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면은 몸이 반응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또 교사 세미나하고 교사들과 대화할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 충격받았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이제 경험하면서 어때요? 회복이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한 100명 정도 이제 줄었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옆에 교회는요 저희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한 200명 이상이 지금 빠져가지고 안 오고 있대요. 굉장히 신난 표정으로 다른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아요. 한 100명밖에 안 줄었고 이제 회복되고 있고요. 어쩌고 모르고 자랑해요. 옆에 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비유에서 가족의 세팅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 아이고요, 우리 집에는요 지금 2주 가출생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집은 지금 가출한 지 6개월 됐대요. 우리 집 애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아들은 2주밖에 가출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옆에 집은 6개월이 넘었대요 가출한 지. 여러분,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2주 가출하거나 6개월 가출하거나 1년 가출 똑같은 거지. 부모는 2시간만 집에 안 들어와도 난리치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인데,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족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 개념을 혈연 관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나의 친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누구예요? 믿으세요? 옆에 분들 너무 이렇게 민망해하지 마시고 흘끔흘끔 보지 마시고 대놓고 보세요. 옆에 분들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옆에 분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은 자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친가족이에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혈연 관계로 카테고리화 되죠. 가족 개념이 김집사님 가정, 신목사님 가정, 최목사님 가정, 오고사님 가정, 혈연 관계로 카테고리화 됩니다. 가족 개념이.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혈연의 고리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는 사회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사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가족이고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런 표현 쓰죠. 근데 거기서 같은을 빼야 돼요.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 교회는 가족,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맡고 계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걔네들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나의 누구지요?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가족. 그럼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걔네들은 누구예요? 친자녀죠. 제가 아까 사랑의 깊이와 정도와 넓이와 강도가 친자녀라고 했죠.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사랑의 레벨이 친자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친자녀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노력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하게 되거든요. 맞죠? 내 핏줄이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저는 더 잘해주려고 해요. 집에 저도 아이들 있습니다. 친자녀 있어요. 혈연 관계로.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걔한테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더 많이 퍼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더 많이 갖다주고. 저는 외부 사역을 많이 하는 교수입니다. 왜 외부 사역을 많이 하냐? 다음 세대들을 만나기 위해. 다음 세대. 저는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다 제 친자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저는 많이 만나야 돼요. 왜? 내 자녀들이니까, 내 친자녀니까. 계속 만나서 걔네들 선물도 주고 설교도 하고 뭐 필요하면 용돈도 갖다 주고 전 계속 뛰어다닙니다. 한 달 전에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빠는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딸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속으로는 성공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밖에 있는 애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니까 제 딸도 느낀 거예요.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하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아이들 5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반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 5명, 6명, 그렇죠? 7명, 10명 안 넘죠. 여러분, 그 아이들 친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주고 뜨겁게 사랑해주고 친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교회 학교가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해결의 방법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본질에서 찾으십시오.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정답이었고 10년 전에도 정답이고 지금도 정답이고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정답입니다. 그 정답대로 가야 교회학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학교 아이들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코치가 돼야 돼요. 코치.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코치? 사실 스포츠 분야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코치라는 단어와 트레이너라는 단어가 지금 스포츠계에서는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트레이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트레이너예요. 코칭을 하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근데 개념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9시에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야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뛰어갔는데 9시 1분이 됐어요. 그러면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출발했나요? 예, 출발했어요. 기차를 영어로 하면 뭐죠? 트레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트레이닝에서 나온 거예요. 트레이닝을 여러분 내용을 알고 싶거든 이 기차 트레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트레이닝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차는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기차가 출발하면 손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은 기차 시간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주도권이 그러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죠. 이게 비유로 든 거예요. 기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는 거죠. 교사가 가면 학생들은 맞춰야 돼요. 교사가 야 이거 해, 그럼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숙제 해와, 그럼 해와야 돼. 너 이거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돼요. 교사 중심의 교육,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이 트레이닝이에요. 교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학생이 교사한테 맞추는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트레이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치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코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코치가 뭐냐? 코치가 하는 교육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COACH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COACH. 많이 웃으시네요. 예, 남자분들은 왜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가방 브랜드, 핸드백 브랜드입니다. 코치. 여러분, 이 가방을 잘 살펴보면은 그 가방에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 브랜드 마크가 마차입니다.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치라는 용어는 사실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입니다. 이 마을에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마차예요.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립니다. 손님이 타요? 그럼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죠. 이게 비유로 든 겁니다.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차의 역할은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 채워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역할은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 교육적 행위를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요라는 것은 세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 두 번째 필요는 정신적인 필요, 세 번째 필요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피자 좀 사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요청하고 있죠? 육체적인 필요죠. 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회에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망했어요. 저 마음이 불편하니까 위로해 주세요.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정신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갑자기 앉더니 예배 시작 15분 전에 와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딱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자, 읽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교회 좀 일찍 와서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얘는 지금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필요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교회 학교 교사는 좋은 코치가 되시려거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게 좋은 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코치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모든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낮고 연약한 눈높이는 종의 눈높이였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품으려면 리더는 공동체에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그 공동체 전체를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반 학생들이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면 저는 우리 반 전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우리 반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 반 전체를 품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게 전략이셨어요. 모든 인류 공동체를 품기 위해 그 인류 공동체의 가장 낮고 연약한 종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종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죠.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정신적으로 억눌리고 힘들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사람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재해석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적인,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코치시니까 우리도 좋은 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우리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종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코치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선한 목자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시대 아브라함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모세와 같은, 드보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